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동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동교회 2023년 표어가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향해 함께 달려왔는데 나는 기도로 깨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제 우리가 이 표어를 더 이상 외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겨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2024년이 또 오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이 표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는 2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과 성탄 주간을 허락하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희만의 축제가 되지 말게 하시었고 아직도 죄에 매여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함께 구원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회개와 반성의 삶을 통하여 옛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고한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비탄과 공포에 떨고 있는 지구촌 곳곳이 전쟁의 고통과 비극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지구촌에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나라도 정치적 다툼 없이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배려와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전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모두와 교회가 기도로 더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러 부교육자님들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사역에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회복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옵고 교회가 진행하는 미래의 교육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시달리는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치유를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묵묵히 애써 감당할 성도들과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팀과 원솔하여 찬양에 은혜를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저희들의 삶 속의 동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년부흥회 믿음으로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오늘 11시 30분입니다. 내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적으셔서 이제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이렇게 헌금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수예배 연말 시상식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영어 광고 드립니다. 만 2세부터 초등부까지입니다. 일시는 2024년 1월 8일부터 줌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에 또 실력 있는 아이들을 만드는 그 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5예배 특송 1일 행사 개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결혼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영철 집사님, 임정자 집사님 가정의 장녀 김초희 자매님의 결혼식이 2024년 1월 6일 토요일 오후 30분 더 파디움 홀 2층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4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가정이 있습니다. 111구역에 진명심 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최성은 집사님, 문선희 집사님, 그리고 최성민 집사님, 이현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박재영 집사님의 부친, 시부, 또 그리고 장인 되시는 고 최판옥 집사님 12월 25일 서천하셨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는데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51구역에 이순정 은퇴 권사님 중앙대학교 병원 다정관 6층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집사님, 김명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잘 마치고 떡과 과일을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아멘.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린 원솔 과여, 그 가사의 내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 주셨사오니 주여 그 은총의 고백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은혜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12월 31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에 잠기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1일 첫날에 성구 영신 예배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우리 원동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11시 반부터 성구 영신 예배 시작하는데 많이 나오셔서 새해를 예배로 또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야곱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방 땅과 가나안 땅의 경계 지점인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고향 땅을 무려 20년 만에 밟게 되는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경계선에 서 있는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서 성도님들과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나온 20년을 돌아보는 야곱.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야곱. 셋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야곱.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20년 동안 지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달 전에 하셨던 말씀을 구절해서 말씀합니다. 10절 후반부에서 야곱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형편은 어떠했는지 10절 후반절에서는 20년 전의 상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상황도 회상하고 있고
20년 전의 상황도 회상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을 떠난 야곱이 900km에 이르는 길을 걸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 고향 땅을 20년 만에 밟게 되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난 20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영을 피해서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는데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우리 외삼촌 집 900km에 이르는 그러한 길인데 나는 우리 외삼촌 집에 갈 수는 있을까? 두려움으로 요단강을 건넜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대가족을 이루었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다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그가 신실하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어겼고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수모와 서러움을 당했고 양을 돌보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종과 같은 20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11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고 풍부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도 떠올랐을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야곱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넘치는 감격이 야곱의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셨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도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이 표로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3월 1일에 시작한 40일 기도학교를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 40일 기도학교를 완주해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기도학교를 열심히 참석하시는 중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더니 30일 지나갈 즈음에는 도저히 앉아 있으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 자리에 나오셨고 본당 의자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고 기도하면서 40일 완주하시는 감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댁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40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참석한다는 것은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심한 대로 40일을 완주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권사님께서 2023년 40일 기도학교 잊지 못하실 겁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받은 은혜는 권사님 한 분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후반기에는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1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보석처럼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의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동네 밀림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시골 오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젊은 목사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았고, 우리의 기도 영역이 더 넓어졌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교지에도 신실하셨습니다. 2주 전에 필리핀 학교 왕공예배 다녀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교를 완공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교사님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악다부적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을 키우며 필리핀의 차세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필리핀의 땅끝에 한 영혼에게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사역하시는 현지 목사님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저분들이 바로 현지 목사님들이십니다. 저 목사님들은 선교사님이 밀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악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자 목사님들이십니다. 자, 이분들은요, 정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 사진에 그 키가 크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저분은요, 저기에 여러분 보시기에 뒷줄에 왼쪽 세 번째 푸른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분은 주일마다 4곳을 찾아다니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저는 저 목사님들을 뵈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사역을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의 선교 영역을 넓혀 나가시는 하나님을 선교 현장에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앞으로 복음의 영역을 더 확장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 번 더 보실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3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하나님과 20년 전에 한 약속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2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9절 말씀에서 야곱은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2절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지금 12절 말씀, 이 말씀은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에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으로 20년 지난 후에 돌아오면서 하나님 하신 그 약속을 회상해 보니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러분, 저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치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총과 신실하심은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20년 전에 지금 가치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20년 전에는 가치 없어 보였어요.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만 하고, 남 거 빼앗고, 그래서 도망가는 자, 가치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20년 전은 달라졌습니다. 가축이 2대나 이루었죠? 대가족을 이루었죠? 입신양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가치가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비열한 방법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거짓된 성품을 가지고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야곱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만드셨고 라반에게 20년 동안 일마다 속임당하면서 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모난 성격, 모난 부분을 20년 동안 계속 다듬으시고 계속 깎아내셨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면서 외삼촌의 양들이나 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했고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먹지 않았습니다. 양을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보충하였고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전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난 자신을 다듬으셨다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은 놀라웠다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이 날 것이고 은혜가 은혜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20년 삶을 돌아보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1월 첫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한 해 기도 제목을 선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올해는 더 잘 섬기기로 마음으로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지난 1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보다는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 나를 보면서 그동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1년 동안 은혜로 나를 감싸주셨고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야곱을 보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붙잡겠느라고 결단하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새해에 문을 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야곱의 모습을 10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20년 전에는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대가족을 이루게 하셨고 가축이 2대를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베풀 주신 모든 은총과 신실하심을 갚을 길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재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영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감사할 복을 주셨습니다. 만족하지 못해서 늘 남의 것을 빼앗던 야곱을 감사하는 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고 야곱은 그날 이후로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저는 자가 되어서 걸어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야곱에게 이 정도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주연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20년 동안 야곱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돌아보는 성도는 야곱처럼 변화된 고백과 더불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보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이 뭐가 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할 때가 많고 불순종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강하게 붙잡으시고 더 의지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하신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올해보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새해는 더 큰 은혜로 1년 내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곱의 삶이 우리의 삶이었고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광되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더 많았고 신실하지 못한 때가 더 많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때가 더 많았으며 우리 믿음이 뭐가 날 때가 더 많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변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주여 올해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면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큰 은혜와 신실하심을 붙잡고 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심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해 마지막 헌금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종금과 선교헌금, 신년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내년에도 11종금, 성교헌금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평안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과 1년 동안 어머님 건강 주셔서 감사하며 더 2024년 신실하기를 소망하며 하반기도 평안을 나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 안에 한 해 보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사드리는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생신을 맞이하여 또 성탄 감사헌금, 신년 감사헌금,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을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2024년에 더 큰 놀라운 은혜가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100배나 맺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베푸신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심히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아니하셨고 2024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신실하게 섬길 것을 다짐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